네, 안녕하세요. 한길교회 손재익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134문답부터 136문답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4문답부터 136문답은 10계명 중에 6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요리문답을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문 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제135문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인데, 그것은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저항하고 모든 격정을 억제하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 그리고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참고 견디는 것,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며 음식과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고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양선,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 관용,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은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옹호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제136문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공적인 재판, 합법적인 전쟁, 정당 방위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입니다. 또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는 것이나 철회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 시기, 복수심, 모든 과도한 격정, 혼란케 하는 염려, 음식료와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한 사용과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 다툼, 구타, 상해와 무엇이든지 사람들의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4문답은 제6계명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인데요.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대요리 문답을 보면 이런 각 계명을 설명할 때 계명 자체의 기본적인 뜻은 잘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굳이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그 계명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대요리 문답이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고의로든 실수로든 사람을 죽이는 모든 일과 관련되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일과 연결이 되죠. 우리 제6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6계명을 주신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의도는 창세기 9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 부분은 6계명에 해당하겠죠. 그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라고 하는 것. 뒷부분에 나오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6계명을 주신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6계명을 주신 의도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하면 안 되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의도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제6계명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6계명은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그 계명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기독교 생명 윤리를 다루는 계명이고,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행위, 심지어 인격 모독까지도 살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6계명이 요구하는 것 135문답을 보면,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자신들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도 다 살인이죠.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일들이 다 제6계명을 지키는 일인데요. 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 라고 했으니, 이걸 적용을 하면 의료기술이나 제약기술, 질병의 원인과 예방을 위한 의학적 연구,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예방하는 약을 개발하는 연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될 텐데, 지금 이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2021년 1월 시점에 오늘 한국 사회에서 또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바로 코로나일 텐데, 이 코로나의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드는 이 일은 제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류가 질병과 어떤 사망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감당하는 모든 연구들, 이런 것들이 다 제6계명을 지키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2020년과 2021년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이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묻힌 이슈이긴 합니다만, 낙태인데요. 세상은 낙태에 대해서 여성의 인권과 여성의 행복 추구권을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낙태란 누구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에 포함되죠. 보면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저항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의 생명이든지, 태아의 생명, 이 태아의 생명도 부당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 이 낙태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저항하는 것, 낙태법 폐지를 반대하는 일을 하는, 우리 지금 기독 시민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일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제6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 여기 그런이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고 누구의 생명이든지 부당하게 빼앗아 가려는 것을 말하겠죠. 살인에 대한 모든 기회와 유혹과 행위를 피하는 것, 이것이 제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낙태의 유혹과 그런 행위를 피하는 것, 그런 기회를 피하는 것 포함되겠죠. 다음으로 폭력에 대한 정당 방위. 폭력은 결국 어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인데, 그것을 막는 일, 정당, just defense, 정당한 방위, 이런 것들이 다 6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음식과 음료와 약과 수면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신체와 관련해서 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절제를 해야겠죠. 이제 먼저 음식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너무 음식을 많이 먹어서 우리 육체에 해가 될 정도로 많이 먹는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 이것도 한편으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음료라고 할 때 여기서 음료는 특히 이제 드링크인데 술이라고 할 수 있죠. 술을 잘못 사용하는 것, 이런 것도 포함될 거고요. 약을 절제 있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약물을 과다 복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나쁜 일이고, 또 적절하게 약이 필요할 때 약을 먹는 것이 또 필요하죠.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와 관련해서 요즘 간혹 기사에 올라오는 거 보면, 엊그제도 인터콥이죠.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했는데, 아프다고 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고 혹은 기도해라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건 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아플 때 약을 먹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 외 수면, 수면을 적절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안 자는 것,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막 열심히 일한다든지 하는 것, 아니면 너무 많이 자는 것, 12시간, 13시간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것, 이거 다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물론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은 예외인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그렇게 하는 것, 노동, 너무 지나치게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필요한데 너무 지나쳐서 과로가 되는 것, 이거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오락을 절제 있게 사용하고 우리가 즐기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절제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 긍휼, 온유, 양선,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 관용, 화해하려는 자세, 해를 입은 것에 대한 관용과 용서, 악을 선으로 갚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왜 6계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좋은 마음을 품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즉 욕을 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게 화를 내는 것,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 이것이 다 죄에 해당하고 특별히 살인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이라 했고,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어떤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로 충분히 살인의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비로운 생각, 사랑, 긍휼, 온유, 양선,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은 제6계명을 지키는 일이 되겠죠. 그 외에도 곤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제6계명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136문답 보겠습니다. 136문답은 제6계명이 금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입니까? 공적인 재판, 합법적인 전쟁, 정당방위를 제외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3가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인데요. 이 제외하고 있는 이 3가지가 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공적 재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적 재판이란 바로 사형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형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크게 2가지 입장이 있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찬성론과 반대론이 있습니다. 찬성론자들은 사형제도가 흉악한 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형제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함부로 살인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살인이 최소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론자들은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 사형도 살인이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비록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기본권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기독교의 전통적 입장은 찬성론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 입장으로 반대론에 있는 입장들도 있는데, 이 대요리 문답은 다수 입장을 취하고 있고 찬성론을 취하는데요. 왜 이 찬성론을 취하느냐? 앞서 이미 다뤘지만 앞서 보았던 6계명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9장 6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건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 제6계명의 기본 정신인데, 어떤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것은 주 목적이 살인이 아닙니다.
사형의 목적은 살인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을 막기 위해서 사형이 있는 것이죠. 이 창세기 9장 6절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보통 입장은 사형 찬성론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레위기 24장 17절에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역시 마찬가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3장 4절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국가 권력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13장 4절에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공권력을 말하는데 그 공권력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일반 사회 국민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는 칼을 갖고 있습니다. 칼을 사용하게 하신 이유는 악을 행하는 자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악한 자에 대하여서 사형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형 제도는 흉악한 범죄가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살인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는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는 사형을 인정하고, 그래서 대요리문답 136문답은 제6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적 재판으로 인한 것을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법적인 전쟁인데요. 합법적인 전쟁을 예외로 하고 있죠. 기독교 이단으로 불리우는 여호와의 증인은 집총 거부를 합니다. 즉 총을 짚는 것을 거부하죠. 그 이유는 이제 총을 짚는 것은, 총은 곧 누군가를 살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총을 집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에 안 가죠. 여호와의 증인은 군대에 가지 않는 이유가 총을 잡으면 안 되기도 하지만 군대 존재 목적 자체가 전쟁에 있고 전쟁은 곧 살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쟁과 관련해서 기독교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 또 하나는 정당 전쟁론. 또 하나는 대의 전쟁론입니다. 평화주의란 뭐냐면 이 여호와의 증인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절대로 어떤 이유로 하더라도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당 전쟁론은 전쟁을 하면 안 되는데 부득이하게 정당한 이유로는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침략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침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의 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먼저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바로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것인데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정당 전쟁론을 취하는데요. 왜 평화주의가 아니라 정당 전쟁론일까? 일단 대의 전쟁론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뭐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평화주의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정당 전쟁론이 기독교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는 살인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향하는 것은 바로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를 지향합니다.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단 한 번도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죠. 현실적으로 평화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침략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으로 평화주의가 유지되는 상황이 안 생기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정당 전쟁론이고, 오늘날의 국제법도 이 기독교의 전쟁에 대한 관점에 근거해서 정당 전쟁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6계명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예외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이지 다른 이유의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인을 막기 위한 공식적
살인. 반드시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형제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다.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공적인 재판을 거쳐서 공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 사형제도는 사사로운 살인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 가족을 누군가 죽였다. 그럼 내가 누군가를 또 죽인다. 그럼 그 사람도 또 나를 죽일 테고, 이런 복수, 보복이 계속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공적인 방식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전쟁과 사형은 살인을 최대한 막기 위한 제도일 뿐, 그것 역시도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외에 자신들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것은 다 제6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는 것. 살 수 있는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건 역시 죄가 되죠. 앞서 135문답에서 보았던 약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 아픈데,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철회하는 것, 사용하다가 그만두는 것, 이런 거 다 죄가 되죠. 죄악된 분노, 증오, 시기, 복수심, 이런 것들은 앞서 보았던 우리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 대하여서 라가라는 것, 혀로 형제를 죽이는 것, 이런 말로 범하는 모든 죄들, 이런 것들을 다 금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과도한 격정, 혼란케 하는 염려, 너무 지나치게 막 자신의 이 육체와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해서 너무 염려하는 것, 이것도 죄가 됩니다. 음식료와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한 사용, 이거 아까 135문답에서 봤던 것의 반대죠. 음식, 음료, 노동, 오락을 절제 있게 쓰라고 했는데 무절제하게 쓰는 것. 우리 이제 음료, 드링크와 관련해서 술, 담배와 관련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담배와 술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알다시피 술은 건강에 굉장히 해롭고 담배도 마찬가지죠. 예외적으로 성경에도 보면 술이 건강에 좀 도움이 될 때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하는 것은 제6계명을 어기는 죄가 되겠죠. 그 외에 격동시키는 말과 압박과 다툼, 구타와 상해, 이런 것들 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파멸로 이끄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6계명이 금하고 있는 죄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더 많은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겠지만 대리문답은 앞에서 우리가 다룬 계명도 그렇고 앞으로 다루게 될 계명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일일이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안과 적용은 이 제6계명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적절히 끌어내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죠. 신자의 삶은 매뉴얼대로 착착착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 이외에 제6계명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 책 232쪽부터 2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페이지의 분량을 한번 보시면 6계명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룬 내용들에 더 풍성한 내용들이 이 책 속에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5계명, 4계명 이런 것보다도 더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내용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